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 연합,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합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조직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심리학 용어로 요소적 경험이 어떤 법칙에 따라 결합하여 표상적 심상이나 관념으로 복원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표상이라는 것은 지각 및 기억에 근거하여 의식할 수 있게 된 관념 또는 심상을 말하며, 이러한 표상적 사고를 통해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피아제 발달 심리학이라고 있는데, 이 두 번째의 단계에 2살부터 7살까지의 아동이 엄마 아빠 놀이,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재현하는 그림 놀이 등을 나타내는 것 등을 말하는 전 조작 단계를 설명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참 의미일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연합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16곳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3곳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를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각각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연합이라는 용어를 각기 다른 원어를 사용하셨을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연합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지만 그 어떤 곳보다도 연합을 강조하고 또 이루려고 하는 것이 교회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에 띄게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들을 이 교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땡땡땡 기독교 총연합, 땡땡땡 기독교 교회연합, 땡땡땡 교회 총연합, 땡땡땡 연합예배, 땡땡땡 지역교회연합회, 땡땡땡 연합수련회, 땡땡땡 연합예배모 등등. 그러나 이토록 연합을 강조하는 그것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교계의 연합인 형제연합이 말처럼 생각하는 대로 쉽지 않고, 오히려 연합으로 모인 일들이 분열의 단초가 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연합의 각기 다른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루신 연합을 우리가 깨닫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또한 지켜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로 야하드라고 합니다. 야하드. 이 야하드는 결합, 연합, 접합, 일치, 단결을 뜻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봅니다. 시편
133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의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의 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선하고 보기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은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형제 연합의 전제 조건이면서 이 한 마음을 초신과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한 마음, 이것이 형제 연합을 이루는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을 이야기할 때는 소수의 다른 의견일지라도 존중하고 배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 연합의 전제 조건이 바로 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한 마음이 형제 연합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연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형제의 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속도보다 성과보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 과정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열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방향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형제 연합을 이루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상 1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아멘. 자,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다윗이 나가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다윗을 통해서야 하나님은 형제 연합의 또 하나의 전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평화로이 돕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연합하고자 하는 서로가 평화롭게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입니다. 이런 평화롭고 선한 마음 외에 다른 의도와 마음이 있다면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벌하시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직 평화롭게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한 마음이 되는 형제의 연합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형제 연합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를 쉼피토스라고 합니다. 이 쉼피토스는 같이 자란, 연합된, 함께 남다, 함께 머물다, 함께 지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연합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란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 매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물 위로 일으켜졌을 때, 올라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빛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 아래에 새 나라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연합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성으로 믿기가 어렵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냥 굳게 믿어지는 것과 같이 형제연합의 서로에게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는 굳건한 믿음이 그냥 있게 되는 연합.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제연합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은혜이듯이 주님이 예비하신 연합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서로 간에 이런 믿음이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 연합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신비바조입니다. 이 신비바조는 연결시키다, 모으다 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연합에 대해서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다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고 확신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연합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집중되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이르게 되는 연합이어야 합니다. 형제 연합 왜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이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 여러 교회들, 여러 나라에 있고 흩어져 있지만 그 모두는 다 사랑으로 형제 연합을 이루는 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형제 연합을 주님은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영향을 공급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형제연합이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인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하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이루는 연합이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이런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자, 다음은요, 실패한 연합에 대한 성경 기록입니다. 실패한 연합. 지금까지는요, 우리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성공적인 연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연합이었었는데 지금은요, 실패한 연합입니다. 호세아 4장 17절입니다. 호세아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는요, 에브라임이 우상에 중독되어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술독에 빠져 사는 일과 섹스에 중독되어 사는 일, 섹스를 숭배하는 일이라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하바트라고 합니다. 이 하바트는요, 묶다, 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바트와 같은 연합은 하지 말 것을 호세아서의 교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과의 연합, 우상에 묶이거나 매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과의 연합은 우상과의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에 묶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바트 연합이에요. 연합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최우선 순위여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것, 연합의 전제 조건이면서 이 한 마음을 초신과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한 마음, 이것이 연합을 이루는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오직 평화롭게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한 마음이 되는 연합입니다. 둘째로는요, 조금의 의심도 없는 굳건한 믿음이 그냥 있게 되는 연합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룬 교회에서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이 그냥 믿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연합.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인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하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이루는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눕히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최우선순위 되는 연합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연합,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형제 연합, 한국 교회를 향해서는 한국 교회의 대안이 되는 형제 연합 공동체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과학선교교회와 저 임바울 목사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형제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는 이제 이 신약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연합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서로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키는 그런 공동체여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연합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연합은 바로 우상과의 연합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에 묶이는 그런 연합을 이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 연합을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의 대안이 되는 과학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적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 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